교회에서 제 193차 칼갈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주공 2차는 단지가 커서인지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칼을 가져오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주공 2차, 더블파크, 주공 1차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가져오시는데 그 칼갈로 오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무례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겸손한 사람, 공손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수백 자루의 칼을 갈아드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몇몇 사람들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신앙에 관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은, 어떤 분들은 사장님 몇 시에 끝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저씨 몇 시에 끝나요? 조금 더한 사람이 몇 시에 끝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이 말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냐면은, 칼을 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그런 인간의 교만한 습성이 들어있는. 아니,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저한테 부탁만 하면은 기꺼이 갈아줄 수 있는데 또 그렇게 갈아왔고, 그런데 그 결정을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깨달았다고 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즉,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오직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사람들은 마치 그 구원을 받는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심지어 칼을 갈라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칼 갈아주는 것을 은혜가 아닌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당연히 칼을 갈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도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않고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칼 한 킬로 갈면 3,000원, 4,000원입니다. 근데 그걸 돈을 주고 가려고 가르라고 하면은, 칼 갈아요 하고 칼 가는 사람들이 오면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칼이 안 갈아서 갈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고작 가져와야 한 자루 아니면 두 자루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가 칼을 갈아준다고 하면은 한두 자루인 줄 아십니까? 최고 18자리까지 가져와요. 공짜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제가 양재물 좀 퍼다 줄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공짜라니까 그냥 양재물도 좀 마시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늦게 칼을 가져와도, 또 많은 칼을 가져와도 저에게 정중히 부탁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칼을 갈아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꺼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나고 깨진 영혼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스스로 판단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맡김으로써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날도 6시간 반을 꼼짝 않고 칼을 갈아들여서 대략 한 300자루 정도는 갈아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루수를 셀 수가 없죠. 많이 갈아들였으니까. 그래도 참 제가 기쁜 것은, 그들 중에 정말 무례했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오면서 인사하고 공손해지고, 또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더 겸손히 다가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제가 소망을 가지고 가지, 전부 다 그냥 다 그렇게 무례하다면 제가 무슨 힘으로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구나,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지금도 그 더운 시간에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10여 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자라고 하는 직분을 계급처럼 휘둘러온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부당함을 고발하면서 일어난 사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만인 제사장 운동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이었어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동안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성직자들이 일반 평민이나 노예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 즉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특권의식이나 계급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당한 체제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주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핵심인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즉 만인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는 일종의 영적 노예 해방 운동과도 같은데 종교개혁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그 만인 제사장 운동의 핵심으로 근거로 삼았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물론 이 만인 제사장 제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개념은 기독교 신앙이 어느 특정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 종교임을 깨닫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수도 없었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책이 워낙에 귀하고 비쌌어요. 두 번째로 그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평신도들이 그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그래서 성경 해석을 독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줘도 평신도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라틴어 성경을 그 당시에 방언이라고 시골 보통 언어라고 하는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종교개혁과 발을 맞춰서 독일에서 뭐가 발명됐냐면 금속 활자라는 게 발명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보다 한 80년, 90년 전에 금속 활자가 구텐베르크에서 발명되었고 그로 인해 독일어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명 직업 소명론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즉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것이 더 확대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직업을 받았다는 것까지도 확대됩니다. 즉 인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직업 소명론이. 물론 이 직업 소명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들의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그럼 노예로 태어난 사람 평생 노예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루터가 말한 직업 소명론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해한 데서 나온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루터에 따르면 이 직업이란 인간의 직업이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도구, 즉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이 어떤 것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직업을 통해 먼저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삼아야 하는데,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 바로 그 직업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자신이 노예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노예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루터가 말한 직업 소명론은 지금의 내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평생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일이 아무리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수단이요 사명의 도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란 말에 이런 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물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주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성실하게 상전을 섬기고 순종하고, 또 반대로 상전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 전부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1862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 선언이 있기 전에 미국의 교회는 이 오늘 본문을 노예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이 지금 자유주의 국가인데 200년도 안 된 전에는 그 노예운동이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노예 제도를 금지하거나 반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듯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남북 전쟁 당시에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흑인 노예와 백인 목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노동과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노예들은 예배당 뒤 구석에서 앉아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백인 목사는 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노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종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미국을 축복하셔서 저런 노예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어찌 우리가 상상한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 제국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인정되던 시대였고, 실제로 로마 제국 전체 백성의 30%가 노예였다는 조사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예 제도가 있는, 즉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지금도 천민이 있고 귀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은 엄청난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해 건설된 사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물건을 약탈해와서 그리고 노예로 삼고 호화호식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그렇게 노예들을 혹사시켜 얻어낸 도로 평안히 먹고 놀면서 온갖 향락과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미술품이나 로마 시대의 조각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포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귀족들은 노예를 아무 법적 권리도 없는 주인의 필요에 따라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시대 어떤 작가는 어떤 글을 썼는데 농사 짓는 데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농기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을 할 줄 아는 농기구, 말을 못하는 농기구, 소리도 없이 일하는 농기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을 할 줄 아는 농기구는 뭐예요? 노예들을 가리켜요. 노예들. 말을 못하는 농기구는 소나 말처럼 짐승을 가리킵니다. 소리도 없는 것은 말 그대로 괭이나 이런 것들, 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는 노예를 소나 말, 심지어 농기구와 아무 차이를 두지 않고 단순한 소모품처럼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예들조차 자신이 노예라는 신분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이 중노동과 주인의 학대를 견디며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노예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노예 주인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겠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전혀 다른 이해 집단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폭력을 허무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구나 강단에서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혼란은 훨씬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자리를 바쳐오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귀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다 한 130여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가 여기서 선포할 때 양반들과 상놈들이 왔는데, 천민들이 왔는데 양반들이 자리를 바쳐고 일어난 일이 허다했어요. 실제로. 이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입장이 나오는데, 먼저 종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굉장히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종들은 노예라는 신분을 운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가혹한 노동과 주인의 학대를 묵묵히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고 보니 주인이나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또 일부 종들은 속으로 주인이 뭔 주인이야 본인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아마도 영리하고 좀 나쁜 종들 중에는 오히려 어리석은 주인을 무시하고 속이는 일도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7절에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종과 상전 사이에 복종과 사랑의 관계 아니라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도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로마 제국 내, 특히 귀족 계층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기독교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앙지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에 기독교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함께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종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학대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왜? 기독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는데 그 10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이 로마 사회의 질서를 허무는 반정부 세력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귀족들은 자신들이 천하를 통일시킨 주역으로서 이제 천하가 통일됐으니까 그 모든 풍요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허물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속 그 일을 해라. 지금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 종의 덕목으로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에도 바울의 이 말씀이 마치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처럼 판단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해서도 아니고 또 조금 전에 소개한 남북전쟁 당시에 몰지각한 목사처럼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인정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종의 신앙과 삶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기독교는 칼로 일어선 종교가 아닌 예수님처럼 짓밟히고 고난당하는 가운데 꽃을 피운 종교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종들의 성실과 순종으로 주인을 잘 섬길 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섬김을 통해 주인을 변화시켜서 주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청소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곧바로 편하고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이 청소하던 길거리를 저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일이라는 거예요. 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 좋은 제품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와 직원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그 길을 걸어가는 시민과 사장 그리고 그 물건을 쓰는 소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게 최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민과 기업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 다른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죽게 하듯 하라. 6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 또 8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행동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직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눈속임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도 이 신분제도로 인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130년 정도 지났는데 서울 준화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경동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영수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성도가 있었는데 이 영수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인데 오늘날의 사찰 집사나 아니면 장로 정도 직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성이 엄씨라고 옛날에 기록들을 보면은 조선시대 때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김가야, 엄가야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은 없고 그냥 엄씨라는 이름만 있는데 교회 와서 영수가 되면서 그 사람 이름이 그냥 엄영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영수라고 불렀는데 그 엄영수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왕족의 후손, 왕손을 섬기는,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다고 합니다. 마부. 하루는 엄영수가 왕손을 모시고 지방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가는 길에 성령에 감동된 엄영수가 왕손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날이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왕손이 말, 아니 네 놈이 예수를 믿느냐? 예, 몇 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손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비,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양반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아픈 옷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 왕손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엄영수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손이 엄영수를 형님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슈아시오. 그리고 그 왕손은 훗날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교회인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긴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은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삶의 형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노예가 양반이 될 수도 있고 공장 직원이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같은 현대 시대에는 노력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현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가 가끔씩 말하고 있는 시장 영성 또는 생활 영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최상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부족한 것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삶에서도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몸이 연약해서 교회 나온 것 자체도 힘든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의식할 때, 그리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영성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주일 예배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섬기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정작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상전의 입장에서 살펴봐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상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성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전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뭘 고집하고 세상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일부 귀족들이 똑같이 예배에 참석한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전히 노예처럼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런 거야 이거 봐.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상경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일이 있었고 하대하는 일이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복음보다 세상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그 당시에만 나타날까요?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납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큰 회사의 회장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했어요. 지금도 서울에 있는 아주 초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회장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그럴 수 없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직원들에게 모든 직원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다 교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나오고 안 믿어도 회장의 지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회장이 교회를 출석하러 나올 때 그 직원들이 전부 교회 앞에 도열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그런 일이. 그 회장은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신앙을 자신의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자기 회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회장은 직원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장은 그런 위협을 그치고 오늘 본문처럼 위협을 그치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요. 네가 직원의 주인인 줄 착각하지 마라. 너와 직원의 진짜 주인은 어디 있다? 하늘에 계시다. 이게 바로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모든 인간 관계는 이처럼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관계란 한쪽 당사자에게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만 잘해서는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종이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한다면 주인 또한 마땅히 종대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바울은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익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처럼 무리한 사회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즉 바울은 조금 전에 소개한 엄영수의 이야기처럼 혁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견을 섬길 때 그 상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끝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소망처럼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고용주와 노동자들과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어떤 때?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날 때 이 얘기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종업원을 여러분들이 종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은 상사에게 순종하고 상사는 직원에게 자비를 베풀 때 이 모든 기준이 뭐냐? 주님을 대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일지라도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것처럼 순종과 사랑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한 묶음이 바로 그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모든 내용들은 각각의 주제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과 상견에게 이렇게 쭉 각각의 주제가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한 묶음이랍니다. 즉 이 말씀은 새 사람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그 변화된 삶에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윤리 기준이 무엇이냐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 때와는 다른 새로운 윤리 기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윤리가 부부관계의 새로운 정립이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정립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한 묶음으로 묶어주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서 5장 21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22절부터 6장 9절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된다. 그리고 즉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남편 또한 주님을 대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 또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또한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종도 예수님을 대하듯 상전을 섬기고, 상전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듯 종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복음은 그 로마 제국에 이처럼 새로운 영적 질서를 구축해 나갔던 거예요. 그것은 폭력적인 방법도 아니고 혁명적인 수단도 아니고 오직 무엇과 뭐 섬김과 순종 그리고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또한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기에 바울 또한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겠지만, 오히려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조롱과 핍박이 끊어지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묵묵히 참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화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나는 누구다?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삶의 형식이 아닌 삶의 내용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든 상견이든 종업원이든 회장이든 손님이든 직원이든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업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부족한 수입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안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여러분은 그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당시처럼 노예로 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이 약화되거나 축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천한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 나에게 임한 이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감격이, 그 복음의 특권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위로와 능력과 새 힘을 부어주셔서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